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결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첫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처음 혼자 이 세상에 창조 지음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여가지고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요즘으로 치면 마취했다고 그러는 거죠. 최초로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가 마취제를 발명했어요. 어쨌든 이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어요. 아담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최초의 인간으로서 결혼할 때는 갈빗대 하나를 잃어야 했습니다. 아픔이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도 재미있죠.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했죠.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저 멀리 떨어진 외국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붙어 사는데 그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언니 레아는 조금 덜 생겼고 동생 레아는 너무 예쁜데 특히 눈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헬에게 홀락 반해가지고 삼촌에게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풍습상. 그러니까 이 삼촌이 7년간 네가 무보수로 일을 해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해가 밝아서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안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먼저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 네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럽니다. 야곱이 또 7년을 무보수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그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교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은 참 순수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온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결혼을 또한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라. 누구랑 할까요? 저 동네 가면 유명한 장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그 장녀와 결혼을 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에게 장녀와 결혼을 하라냐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 호세아가 하는 일은 급히다면 이 여자가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면 찾으러 나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을 반복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개하고 싶은 결혼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한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약혼한 관계였어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이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한 번도 손목도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마음에 결심했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꿈에 그 얘기가 들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조금의 부정이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움과 충격,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결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만은 진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도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 않는 좋기만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랑도, 행복도, 우정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려 하신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생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하고 많은 말 중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요.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진실된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가장 진실해야 될 사랑에서조차도 이기심과 욕망으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사랑한다고 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저 이란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두 사람이 노인이 되어서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제는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요양원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 다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차마 재혼을 못하고 각자가 혼자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나이 85세, 신부 나이 83세. 이게 외신을 타고 보도가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참 지순한 사랑이 있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대 위에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배우나 이런 연기자들이 하는 행동은 다 꾸민 연기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밖에서는 남남이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혹은 연인으로 정말 실감나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진짜 부부 같고 진짜 연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촬영이 끝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니라 직업상 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손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불륜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불의와 거짓과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와 거짓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을 일삼는 조직폭력배가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가난, 멸시, 박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대 위에서 거짓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하신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한 것은 기억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을 누군가 나누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오늘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016년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때 즐기며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내기보다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처럼 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은 오늘이 지나면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 우리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부모 형제든 누구든지 올 한해 못다한 진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살아낸다면 아마 2016년은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 6절에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 거짓 사랑보다 미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진실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그것은 분하고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랑마저도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과 소유욕에 따라서 변질시키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항상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언제나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모 신문에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모 여인의 딸 정아무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특혜 인생으로 살아온 정아무개.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초, 중, 고 학교를 다 특혜로 다녔고 대학 입학도 특혜로, 졸업은 아직 안 했죠. 그리고 승마 시합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언제나 특혜를 받아서 남다른 인생을 살아온 거죠. 학교 안 가도 학교 간 것이 되고 공부를 못했는데도 상을 받고 말이죠.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상황이 안 돼도 제일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결과로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랑이 맞았습니까? 자기 딸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어느 평범한 가정의 딸들은 피해를 입었고 딸의 특혜를 위해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수많은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유치장에, 딸은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고 대학 입학이 취소되고 지금 검찰의 공개 수배를 받는 범죄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사랑은 뜨겁고 깊을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추악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인생을 삼키는 악한 마귀만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범하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모, 자식들이 그 보기 좋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만은 진실하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무리하게 뭔가를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참된 사랑만을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림 같고 소설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부부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랑을 채워준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하던가요? 아내가 그러하던가요? 누구나 결혼할 때는 사랑에 대한 꿈,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사랑의 갈증을 채워주는 사랑이 많은 교회일 것으로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안 가서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갈망하고 기대한 만큼의 사랑을 충족시켜 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꾼다 해도, 교회를 10번 바꾼다 해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듯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갈망은 영원히 이 땅에서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빈 가슴을 진실한 사랑으로 영원히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 마신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믿음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참된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된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디에 소속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려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깨끗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려면 부지런히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전에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주 그리고 깊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자신의 외모를 좋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용 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외모를 가꾸어야 하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가꾸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들어있는 속, 사람, 내면을 무관심한 채 내팽개치고 자신의 외모만 가꾸는 데 열심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나거나 어떤 말을 하고 싶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나의 이 말과 생각이, 나의 행동이 선에 속한 것인지 악에 속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도, 목적, 방법, 태도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사랑이었고 겸손이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과 잘생긴 사람과 뛰어난 사람들이 무수히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귀하고 값진 물건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아주 깡 시골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찮은 만족을 구하느라 거짓된 삶을 살았던 잘못된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생을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화려함과 편리함과 풍족함과 남보다 더 뛰어남에 대한 목말라함을 내려놓고 영원히 남을 거짓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힘쓰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거짓없이 나누어주며 사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고 이 육체의 사용연한이 다 끝나서 쇠약해졌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항상 빛이 있을 것이며 그 심령은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짓없는 사랑을 배우시고 그 사랑을 하며 사는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나는 적어도 사랑만은 거짓없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가족을, 부모, 형제를, 이웃을, 교회와 성도와 친구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